삼복더위도 오늘 서울 37도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도, 그런데도 조석으로는 바람결에 느끼는 산들바람이 느껴지는 걸 보면 추나추동의 사시절서는 그렇게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우란분제일 영가천도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는 중에 삼재이기도 하고, 또 살아온 시간 속에서 늘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소중한 날 아닌 날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인연들의 고리가 하나씩 드러날 때 새삼 벅찬 가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량수경에 보면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가 이루어진다 하는 가르침을 청년 시절에 접하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불자들한테 이렇게 차담이라도 나눌 때 하는 말 중에는 제가 어릴 때 꿈은 운전수였다는 표현들을 해왔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 몸이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교통사고 일으키지 않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나일 건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그래도 나름 잘 살아오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인데, 엊그저께 소년이었고 청년이었고 장년이었는데 어느덧 70 나이가 된 걸 보면 참 유수 같은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아래는 김제 금산사에 조실이신 월주 큰 스님이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금산사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연세가 87세라고 그러셔요. 참 건강하셨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우리 인생사에는 노병사라는 것이 모두에게 주어져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훗날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제 지로는 종교는 특히 불교라는 종교는 이 사회에 비타민이 되고 윤활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고, 불교인은 인간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표상적으로 느끼는 분이 부처님이신데, 부처님은 모든 이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한 그런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그러한 삶을 살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그렇게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중생들의 불확실한 삶을 제가 비유를 할 때 눈먼 장님이 등불 들고 다니고, 눈먼 장님이 절벽에서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고, 눈먼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표현하고, 눈먼 장님이 어두운 밤길에
길손이 되어서 눈뜬이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은 마치 자동차 경주하듯 그렇게 치닫고 있는데 우리의 고단한 삶의 현장을 비추어 보면 여기도 가끔씩 보면은 리어커에 폐지를 싣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참 잔뜩 싣고 그 고물상에 가지고 가봐야 그 돈이 몇 푼 되지 않는데도 그런 분들이 도시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싶고, 그런 분들이 갈 때 오르막길을 간다면 길손이 그 뒤를 좀 밀어주고 또 잔뜩 짐을 싣고 내리막길을 내닫는다면 뒤에서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이웃 간에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정부에서 뭐 88%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25만 원씩 그렇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매달 준다는 것인지 한 번 주고 만다는 것인지 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참 요긴한 재원이 되어서 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10대 대국의 경제 대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있는 자는 그저 10% 15% 이내고 없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 돈을 국가 재정에서 그렇게 준다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의 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5천만 명에게 10,000원씩만 주어도 그게 5천억이에요. 5천억. 10만 원씩 주면 5조요. 20만 원씩 주면 10조고, 25만 원씩 준다 하니 그것도 12조가 넘는 그런 엄청난 재정 상태를 나누어서 주었을 때 참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모두가 다 그런 돈을 꽁돈 받는 것처럼 받아가지고야 국가 재정이 어찌 될까 하는 걱정과 염려도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 솔선하고 모범적이고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지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 싶습니다. 더 가슴속에 가슴앓이 하는 소리를 꺼내기에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볼 참입니다. 그 화엄경 시행품에 보면 이 모든 중생들은 나의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내가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그들은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2조 때 떠돌려 보면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 무렵에 바깥으로 크게 노출되지는 않은 분이지만은 진묵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이 그 진묵집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막혐 문전의 폐흑액이요 영산숙이 세월장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애인이 내 문전에 와서 걸식을 하고 구걸하고 도움을 청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 막혐 문전에 폐의객 사람이 왔을 때 대하지 말라. 영산숙이 세월장이라. 영산회상에서 어느 세월에 부처님이 와서 우리들의 진 면목을 점검하러 나올지 모른다. 이런 가르침처럼 중생들은 나의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몸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는 것.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저께 소년이었고 엊그저께 청년이었는데 벌써 지금 이런 나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찰나지간이에요. 찰나지간. 그러면 지금 지구의 그 나이가 40한 5억 년에서 50억 년쯤 지구가 생성된 지가 되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우리 100년 미만의 그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은 얼마나 그런 세월 속에 들여다보면 미세한 분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찰나지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제 일처럼 그러면서도 또 앞으로에 다가올 수많은 인연들이 오늘의 일처럼 다가와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 속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 익혀서 모든 이들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나도 부처님같이 나도 보살처럼 나도 선지식처럼 그렇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리라. 그리고 발언하기를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 널리 선행을 하다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게 하여지이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하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고 관세음 보살님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마음속에 새김을 하면서 살아야 할 일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우리 중생들은 전부 업력 중생이에요. 업력. 업의 심의 작용에 의해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면 업력중생이 원력보살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원력보살이 되면 일생보살, 원력이라는 건 뭐예요? 정직한 서원입니다. 그것이 법장비구가 48대 원을 이룩한 것이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현상이고 지장보살이 저 어렵고 힘든 그 사바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과 대원본존 지장보살의 화연으로 드리운 것은 원력보살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원력을 지중하게 발현시켜 가지고 보살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네요. 정우 스님이 오늘 아는 이들은 다 알고 있고 언제부터인가 오늘이 되면 막 후원에다가 맛있는 것도 차려놓고 또 그 후원에다가 막 케이크도 막 7층짜리 5층짜리 차려놓고 그런 일이 있어서 몇몇 사람들하고 그런 자리를 어울리다가 입줄에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막 그냥 터놓고 뭐 밥 한 끼니 같이 하고 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한동안에는 터놓은 적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눈여겨보니까 내상만 잔뜩 차려놓고 불자들 상에는 그저 평소에 법회 때 반찬 한두 가지 뭐 국밥 한 그릇 먹는 그런 현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정우 스님이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때가 되면.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아예 신발을 방에다 들여놓고 대중들에게는 스님이 통도사 내려갔다, 지방 갔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해놓게 하고 방에 있으면서 점심을 쫄쫄이 굶은 적도 여러 번 있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살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70이 되었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정우 스님이 이곳에서 36년 동안 살아온 것처럼, 엊그저께 스님이 출가한 것 같은데 통도사 관계만 해도 53년이나 됐어. 68년도에 통도사로 제가 출가를 했으니까 그때가 17살이었으니까 지금 70이니까 벌써 53, 4년이나 됐고, 그러기 전에 통도사 가기 전에도 벌써 한 3, 4년 동안 이절저절해서 머무른 적도 있는데 아랫역에 있는 절에서 지내기도 하고 서울 근교에 있는 절에 와 있기도 하고 또 신대방동에 있는 우리 포교당 장안사에서도 한 1년이나 그렇게 살았던 그 인연들이 다 취합되어 가지고 지금은 다 통도사 포교당이 된 걸 보면 제가 살았던 그 인연이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불자들하고 살아온 그 시간 속에서 그래도 남은 그 시간도 건강하게 그리고 열심히 힘차게 함께 동사섭할 수 있는 도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은 또 삼재도 모셔야 되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남의 그 인연,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었는데 하물며 30년, 40년 그 맺은 그 이전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 불자들에게 오늘의 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늘들 건강하시고요. 또 뭐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뭐 확연에 들어간다고들 하도 그래도 그것도 감기의 변종이 변이 되어서 뭐 델타니 뭐니 했었지만 결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던 그런 나라에서 먼저 자신 있게 그렇게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현장에 우리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4만 명, 5만 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는 중에서도 그런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에 우리들은 덩달아서 같이 그냥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서로 조심하면서 배려했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복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